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려다. 미가서 5장입니다. 네 번째 5장을 하는데 미가서라든지 하박국, 묵시서 같은 경우에는 한 절, 한 단어, 이것 갖고도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묵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되는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확산시켜서, 구약의 선지자 전체를 묵시서로 보자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미 시대가 2000년, 3000년 지나오고 나서 부활통일 시대에서부터는 그렇게 보자. 그렇게 하는데 미가서는 원래적으로 이게 묵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박국이나 묵시서 그 미가서를 요한계시록만큼 다루지 않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늘 가는 성경은 에스겔서 정도밖에 안 갔어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그거에 준한 형태다. 이렇게만 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계시서하고 묵시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참 치밀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단어 같은 거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나요.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은 하박국이나 미가서가 그만큼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미가서 5장에서 많이 머물고 또 1장에서도 좀 머물고 막 이런 내용은 결국은 이걸 자꾸 다음에 후대나 앞으로 부활통일 시대 되어지는 사람들이 미가서라든지 하박국서 이런 것도 선지서 전체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현재적이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표징을 이 성경에 있는 계시서, 묵시서에서 분명히 붙잡아라. 오늘 여기 우리가 5장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12절에 있는 대로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어제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우리 어제 2절에 있는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겠다. 5장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이제 다른 장절, 미가서 안에 다른 장절도 굉장히 연결되면서 한 절 한 절 이거 참 봐야 될 게 많은데 제가 볼 때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이걸 참 많이 보겠느냐. 굉장히 이거 참 우리가 현재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1절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5장에 나오는 1절 자체가 딸 군대여. 딸 군대. 군대에 여자들이 간다는 것은 이건 우리 막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딸 군대라는 것은 무장을 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려고 무장하지 않는, 사람을 살리는 무장을 하는, 즉 전도자들의 형태, 전도자들의 자세로서 이제 앞으로 3008년 시대쯤 되면 이 자체가 완전히 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지금은 그런 건 전혀 없죠. 지금은 여자들도 군대 가서 총 들고 사람 죽이는 걸 예사로운데 남자 여자 구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남아있는 것은 인간들의 자세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래적인 형태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 전쟁. 남자 여자 중에서 남자가 이걸 담당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걸 다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사람이 부족한 데서 사람을 죽이는데 여자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람을 생존시키고 사람을 유지하는데 여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중요한 요소가 여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을 전쟁터로 내보낸다. 인구 감소가 앞으로 급격하게 우리 인류사에 나타난다. 이게 부활통일시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표는, 일반 지표, 데이터로서는 지표는 분명히 인구가 1% 정도, 1.1%인가 이게 상승 추세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100년 지나면은 분명히 인구는 63억으로 줄어 있을 것이다. 이게 미가스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니까. 1000년 남았다. 계시록 20장 20절에 있는 대로 부활통일시대에 들어가는 지금부터 1000년, 마귀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됐다. 사탄이 정체를 드러냈다.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예수님 오신 분명한 어떤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다. 그것 자체를요, 우리가 연결해서 마귀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는 사탄의 정체를 스스로 인간들에게 힘이 없으니까, 정체를 감출 능력이 안 되니까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게 교황으로 드러났다. 바로 그 날짜가 2014년 8월 14일 날, 또한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열방의 선자로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 같이 버금가게 발표를 한 거예요.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이게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다. 내가 복수를 자다 하는 걸, 이걸 인식을 해라 이거죠. 내가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니, 모든 사람이 현재적으로 부활통일시대에 들어가는 현재적으로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복수를 행하는 자다. 교회 목사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 그렇고 어떤 누구든지 이 내용을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수용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는다. 그리고 이 너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하겠다.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하겠다. 복수를 끊고, 그러면은 복술자를 멸하는, 성경에서 표현 보면 복술자가 있으면 죽이라, 멸하라 했는데 내게서 복술을 없애겠다. 그리고 다시는 내 가운데 점쟁이가 없게 하겠다. 그럼 너는 복술만 없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깨끗이 하겠다는 거지. 멸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분명하게 복술 자체, 인간이 대상이라면은 인간이 행하는 행동 자체를 없애버리고, 나쁜 행동을 없애버리고 좋은 행동으로 쓰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이 나쁜 행습들, 나쁜 습관들, 이 분명히 있는 거,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인간이 회개하는, 회개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명한 구조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저주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묻겠다, 너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내한테 들려지는 계시 말씀으로, 선지자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참 밑에 종이 주모의 눈을 바라보듯이 회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자세가 철저해야 돼, 철저해야 돼. 모든 사람이 다 복술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함으로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환경 자체가 복술자라고 하는, 너가 복술자라고 하는, 이것은 복술의 행위에 대한 어떤 근거가 뭐냐면요, 교육이 만능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나타나는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 말씀한 게 하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나 모든 제도 속에 보면 사회 제도나 교회 목사가 되어지는 것,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하고 하는 일은 보면은 학교 교육이란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을 일단 기준하는 거예요. 어디서 뭘 배웠느냐? 그러면은 목사 자격이 있다. 장로로서 어떤 된다. 집사. 여러 가지 과정을 어떤 과정, 학습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레벨을 매기는 그 구조로 지금 우리가 돼 있다.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성령님 인정하는 성령님 레벨 쓰시는 그 도구로 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술인 거예요. 복술.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 행정들, 현재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모든 부분에 이 잘못됐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것은 막 문제가 막 나는 거예요. 그건 위기잖아.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것은 인간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기회되어지는 것은 위기 되어질 때에 세상에서 버림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위기적으로 지금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그 복수를 내 손에서 끊겠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이 기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주어지는 이 복된 시간이죠. 복된 시간.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 누가 하지 않나라고 돌아보는 건 안 된다. 바로 지금 내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내부터. 여기에서 현재 지금 교회 제도라든지 불과 생긴 지가 200~3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목사 제도 자체 여기 현재적으로 전 세계 어느 교단이고 어디 하여튼 뭘 다 떠났어. 종교 단체고 뭐고 전체를 떠났어. 교육 제도를 벗어나서 목사가 된다든지 교육 제도가 아닌 전혀 관계되지 않는 어떤 직분 어떤 이 관계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다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걸 같은 거로 봐야 돼. 나는 아니지. 그러면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거지. 성경을 붙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계시서로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계시서로 읽고 묵시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너이라. 읽어지는 나, 기적되어지는 바로 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 자세,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복술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 교육 자체에 이게 얽혀오는 엄청난 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사탄의 역사. 물론 교육 내용이요, 그것이 하는 자체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로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부하는 자세가 교육의 그 구조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있다면은 이걸 알고 교육이라는 이 환경이 어느 정도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환경으로 변화시키는데 교육의 교육이라는 이것 자체가 제한적인 활용, 이것까지는 우리가 늘 견제를 하면서 긴장된 모습이 있어요. 긴장된 모습. 그것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교육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라는 것보다도 거부하라는 것은 내가 마치 공기에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공기를 거부해라 하는 이런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지금 만연되어 가는 이런 사회에서
교육이 복술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성령님을 나타내야 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그 요소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 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성령님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의 현상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하고 교육받는 거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우리의 요소가 있는데 성령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교육 쪽에만 전체적인 제도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이 교회가 완전히 묻혔다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사회가 다 그리 가더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심하고 다른 나라도 심하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 어지간하면 다 박사 코스 다 받으려고 하고 어디 외국에서 공부한 것 갖고 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학문 어떤 특별한 코스가 있으면 그것을 공부한 것 가지고 교회 심호를 하고 큰 교회 심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강사하고 자기가 공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갖고 강의 내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튼튼한 교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교회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술자라고 복술자. 그걸 바로 우리다. 바로 나다. 요걸 인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라. 어제 주일 설교 지금 2014년 주일 설교하는데 어제 11월 마지막 주 11월 30일 주일 오늘 12월 1일이야. 2014년 한 해를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지금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말씀하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하고 연결하면서 성령님 인정하는 그 구조로 지금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제에 목사에 대한 변화되는 조직을 어제 발표를 했어요. 어제 지금 그거하고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거 복술자 계속해서 이거 교육 때문에 해갖고 이게 처음부터 첫날부터 요걸 하려고 이렇게 딸군데요. 그렇지 복술 12절에 있는 복술자 너의 손에서 꺼내라 하고 이 표현을 적어놨는데 이게 다른 거 하면서 지금 네 번째 지금 오게 됐거든. 근데 어제 그거 끝나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목사 제도를 전도 목회자라고 하는 이 부름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전도 목회자 어제 설명을 했어요. 상점 광고 전도제를 어제 이제 이번 주 지난주 한 2주 정도 사이에서 만들었고 출력한 거는 아마 지난주에서 출력했을 거라. 종이 사가지고 대구에서 종이 사가지고 왔고 그래서 견본으로 어제 내가 2개를 보여줬죠. 상점 광고 전도지 신학교 나와서 목회하는 거 이거 자체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고 그다음 지역사회하고 얼마든지 좋아하면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자리가 있다. 신학교 꼭 나와야 목사 된다 하는 그렇다고 해서 바르게 교회를 인도한다 하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게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지금 2, 3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갖고 안 된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이 제도는 흘러오는 세월 속에서 참 교회가 필요해서 생겼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앞으로 올 시대, 앞으로 1000년을 교회가 이 온 인류를 이끌어가는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교회가 머리 되신 자로서 나타내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데 목사는 하나님이 다음 시대 1000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제도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는 안수를 하니까 안수하지 이렇게 신학교 나온 사람을 안수하는데 그걸 목사라고 한다면은 전도 목회자는
목사라고 부르는 이거하고 조금 호칭이, 나중 가면 이제 거기 목사로 불릴 수도 있겠지만은, 신학교 가지 않아도 안수로서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는 전도 목회자 형태를 나타내야 되는 그 시작을, 방법을 어제 그 성경 강고 전도지를 통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마지막 부분이 있을 거라. 그 1001 그룹에 어제 날짜로 찾으면은 나올 거예요. 그 다니엘 아침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자연히 2014년도 이 설교를 전체적으로 계속 리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 아침 기도를 반드시 하면 이거는 이런 내용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딸 군대에 가는 이 부분, 앞으로 목회자, 전도 목회자는 누구 위주로 하느냐? 여자 목사를 위주로 한다. 여자 목사들이 위주가 되어진다. 비율이, 지금은 남자 목사가 많겠지만은, 앞으로는 지금 이 형태로 나가면요, 또, 현재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여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 미가서에 있는 성경, 딸 군대여라는 내용하고, 지금, 복술자를 내서서 끊겠다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하고 맞아가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